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순결함으로 나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성준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영아 유치부를 통하여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홍석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다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쉼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가 매우 혼탁하여 온갖 중상모략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낙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등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유사시에는 평양을 초토화하고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수 있도록 한미일 군사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여 기도드립니다. 목장의 종강이 가까이 와사오니 목원들이 힘을 내어 신앙생활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편안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의 주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가정마다 기도하고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각자에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니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쁨의 찬양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교우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키고요,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각 부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오늘까지 사무실과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역 지원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우리 2024년도를 섬길 새로운 청지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부서장님을 통해서 통장 또 장부 영수증을 17일 주일까지 당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서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속자를 파악합니다. 10년, 20년, 30년 근속자를 우리 17일 주일까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교회 출석 근속자, 그 다음에 봉사 근속자, 이렇게 해서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봉사 근속자는 해당 부서와 상관없이 봉사 연수를 합산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다가 거룩한 성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만 이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온 영이 주를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 그 삶의 자리마다 부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합심이란 주제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된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실 스토리였습니다.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방하고 제사장조차 성전 한복판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시대, 다시 말하면 영적 암흑의 시대죠. 그 영적 암흑의 시대,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백성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셔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사장 엘리도 그 두 아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3번을 부르세요. 3번을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린 사무엘, 그 소년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왜 3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3번이나 그 어린 소년을 부르셨을까요? 과연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비록 한 소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3번이나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는 여러분 아주 풍성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은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사무엘을 회복시키시고 사무엘을 훈련시키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혹은 교회를 혹은 민족을 혹은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시고 어떻게 그 민족을 깨우시고 시대를 변혁시키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깨우세요. 어떤 가정이 죽어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사람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깨우세요.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바꿔가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에 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아닙니까? 가장 죄의 밤이 창궐할 때가 아닙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에 잠을 자고 있던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빛을 다 잃어버렸을 때, 깜깜한 밤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주목하시냐면 한 성전의 한 아이, 한 소년을 준비시키고 그를 지금 집중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냐면 시대를 내가 바꾸겠다, 시대를 내가 깨우겠다, 시대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가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내가 이 나라를 깨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뀔 때는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바뀔 때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바뀔 때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깨우시고 나라를 바꾸시냐면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켜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켜 가시는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우리 여건이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 교회가 깨워질 때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재정이 탄탄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전환은, 가정의 변화는, 우리 교회의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먹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먹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음식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그렇죠? 몸에 좋은 것일수록 사실 그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가 왜 패스트푸드를 싫어합니까? 경계합니까? 맛은 좋을진 몰라도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시대를 변혁시킬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은요, 그냥 되지 않고 금방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담아주시냐면 그 머리가 아니라 그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세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어떤 마음이죠? 그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아로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자질들을 훈련하게 하시죠. 마스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렛대를 아시죠? 지렛대가 여러분 크고 강하고 길수록 큰 물건을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출애굽의 그 기적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어디 두시냐면 성전에 두세요. 성전에 위탁해 하십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엘리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가정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교회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엘리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죠.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갑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꿈도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커지기 시작하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시대를 깨우고 변혁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도 점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과 타락의 역사를 종지부 찍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실 때 신약에서도 보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언제 등장하냐면 주후 27년 정도에 등장해요. 그때의 정치적 상황들을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왕도 등장하고 황제 이름도 등장하고 분봉왕의 이름도 등장하고 총독도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권 바뀌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의 왕이 바뀌는 것, 총독이 갈리고 분봉왕이 세워지는 그 일에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 가장 빅 이슈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최대 관심사가 왕이 누가 됐는지, 분봉왕이 누가 되었는지, 총독이 누가 되었는지, 아마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빅 이슈였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것이 빅 이슈였을까요? 왕이 바뀌고 분봉왕이 누구고 총독이 누구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도 여러분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큰 관심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에 별로 관심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마음을 두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깨우고 그 시대 가운데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할 바로 그 한 사람, 광야에 있던 바로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총독에게 임합니까? 아니요. 왕에게 임합니까? 아니요.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죠.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고 누구에게 그 성령이 임합니까? 바로 그 빈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에 살아가던 그 백성들이 곧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12월 달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지금처럼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게 하는 것, 머지않아 진정한 왕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고 그 선포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무너진 그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에 관심이 있죠. 누가 왕이 되었는가, 누가 분봉왕인가, 누가 총독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보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들이 등장하죠. 모세, 이사야, 엘리야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삶을 살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갔던 분명한 삶의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알려주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지금 잃어버리고 딴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는 것,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저 왕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방향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게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타락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교회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꾸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가정과 자녀와 그 교회와 그 나라에게,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계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그 믿음의 선들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로 전합니까? 삶으로 전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에 젊은 세대가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있거든요. 조금만 제가 뭐라 그러면 아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청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라 그래요. 꼰대라고. 꼰대. 참 저는 그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어른들이 왜 존중을 받아야 됩니까? 삶의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결합하는 삶을 이미 걸어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삶의 양상은 많이 바뀌었고 삶이 다변화되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삶은 그렇게 달리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상당히 비슷합니다. 2000년 전의 삶과 우리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죠? 별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어른들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어른들의 말을 꼰대라는 말로 그냥 하나로 무시해버리죠. 저는 그 말이 참 싫어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로 다 그냥 무시해버리죠. 요즘 사람들 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그만 말만 하면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말로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뭘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게 맞다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말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담기면 그 말을 전했을 뿐,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 보여준 자들이죠. 삶이 곧 메시지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세상에 의해서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손에 길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보십시오. 도자기를 보면 거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도자기를 만든 장인의 숨결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품에 길러지고 하나님 손에 길러져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들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려운 삶을 걸어갔고 때로는 배척받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갔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손에 길리워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리셨기 때문에 마치 횃불처럼 그들은 이 시대의 어둠을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 3세대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거룩한 발자취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놀라운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뉴욕타임즈에서 특별히 한국의 인구 감소. 그러면서 저명한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마치 한국의 인구 감소가 옛날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의 그 유럽의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의 인구의 감소가 그 옛날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럽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과 똑같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세대가 200명이면 2세대에 45명이 남는답니다. 1세대가 200명이면 여러분 2세대에는 45명이 남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나은 삶을 위해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를 가지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말로 치달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지죠. 전쟁이 벌어 다 죽죠. 다 사라지죠. 그와 똑같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여러분 빚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다 망각해버립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되었는지, 단 짧은 5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서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원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와 똑같냐면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홀로 성전에 살던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사기 말, 가장 어두울 때, 그 민족이 사라져갈 때, 그때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폐역의 소식이, 타락의 소식이, 중독의 소식이, 무너져가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는 시대상을 그대로 그냥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점점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없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빈자리가 늘어가고 성도들조차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포기해버려요. 성도조차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을 다 뒤로하고 심지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라는 패배의식이 혹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보여주냐면 어린 소년 사무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 손에 길리워지고 언젠간 그 손에 높이 들려질 어린 사무엘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지금 고독의 현장에 있습니까? 철저히 어머니 품을 떠나서 그는 고독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에서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아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머니의 품을 떠나 철저하게 고독 현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품어준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죠. 그 고통, 그 고독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주어가는 이 시대를 깨우실 거라는 거룩한 비전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내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합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연결됐기 때문이죠. 그가 훗날에 미스바에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백성들이여, 껍데기 신앙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자라고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시대 권력자들이 했던 것처럼 종교를 앞세워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징하게 울렸고,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가보면 방파제가 있죠. 저희 집도 울산 방어진이라고 해안가입니다. 걸어가서 5분만 걸어가면 등대가 보이고 바닷가가 보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여러분. 가면 방파제가 보여요. 근데 그 방파제 주위에 뭐가 있냐면 떠다니는 부표나 혹은 어구로 쓰던 스티로폼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방파제도 파도를 맞고 그런 스티로폼 덩어리들도 파도를 맞는데 같은 파도가 쳐도 방파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죠. 오히려 그 강력한 파도의 힘을 버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보호하고 마을을 보호하고 도시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파도를 맞는데 그에 반해서 스티로폼 조각들은요, 정처 없이 휩쓸립니다. 정처 없이 떠다니죠. 세상의 파도, 죄악의 파도, 불신앙의 파도가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어린 사무엘은 비록 그가 어렸지만 그는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자리, 하나님 손에 길리워진 그 자리, 그는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세상의 파도 속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뚝심 있게 세상을 보호하는 자들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방파제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떠다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 고통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 코람도의 시간을 마다하지 않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자라갔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잠히 그 말씀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고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 심지어 제사장도 엘리도 그 누구도 말씀에 관심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나만은 하나님께 나아가 독대하리라, 골방에 들어가 내가 기도하리라, 이 인내의 시간을 내가 마다하지 않으리라, 그 시간을 오롯이 감내할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길리워진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신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다. 이 믿는 고백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진리가 되고 우리 마음에 각인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서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반복된 실패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요, 이렇게 내 삶은 보잘것없는데요, 제가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내 친구 성공하고 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유대인이었죠.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내가 죽을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끔찍한 처참한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한 부류는 하루하루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자신도 머지않아 가스실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머지않아 죽을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은 것을 알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책에 이렇게 기록해요. 인간이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만약 누군가 자기 인생의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환경에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직업이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직업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 직업이 무엇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자리에 힘이 다 빠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남과 비교해서 보잘것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내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대로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를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대신에 갈고 누가 내 마음을 담고 내 뜻을 담고 이 시대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전할 거라고 말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사야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고 온갖 죄악이 창궐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담고 백성에게 그 생명을 전할 자로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늘 이사야처럼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손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러면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저는 회복의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와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악하니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함께 나와 기뻐 찬송하며 웃음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오늘 이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가 죄악의 그 세파에 물들지 아니하며 세상을 닮지 아니하며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손에서 길리워졌듯이 나도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손에서 길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깨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 순자가 누가 있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죽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함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임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사오니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밝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의 꽁문이나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방파제로서 세상의 세파를 막고 세상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언자들,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이곳에 나와 깊은 찬송을 함께 부르며 이 성전에 거룩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고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밝히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